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참으로 복 있는 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뭐냐? 돈 많은 자, 세상에서 지위에 성공한 자, 잘 나가는 자,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한 자, 잘생기고 실력 있는 남자 만나 결혼한 자,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팔복, 참으로 복된 사람이 바로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자 우리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복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복과 복이 아닌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으로를 좀 세게 하셔야 돼요. 다음에 참으로 복 있는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이 중하반기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자가 이거구나, 이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설교 듣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이거를 말하는구나 그려진다면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팔복, 예수님이 산상설교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시내산을 등지고 산상설교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이 복에 관한 얘기예요. 이 복은 기복주의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의 어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들어가 있고,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 목적도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쫙 보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했던 그 그림이 뭐냐? 그걸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좀 풀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진짜 그림을 못 보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자가 뭐라고 했죠? 어떤 자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8가지예요. 8가지.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성령으로 말씀을 더 깊이 보면은 팔복이 8가지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8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게요, 주님이 그리는 그림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면 8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을 말하는 건지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요거를 먼저 여러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먼저 보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서의 이 8장에 보면, 아니 6장에 보면 이 팔복이라고 표현을 안 됐지만 팔복과 비슷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장에. 자, 6장 20절부터 26절을 한번 볼 거예요. 20절부터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팔복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주님이 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핵심적인 것들을 딱 했는데,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이것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도 설명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주제로 설명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시작.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지언정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팔복을 누가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 욕먹는 자가,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두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옵소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 누가 줄인 거를 좋아하고 누가 우는 걸 주고 맨날 울만한 일, 아이고 울만한 일이 태산같이 쌓여서 울고, 맨날 버림받고 맨날 여러분 욕먹고, 이게 행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마태복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일까? 줄인 자가 왜 복일까? 예? 우는 자가 왜 복일까? 우리 기독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울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니까 매일 울더만.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우울증인데 여러분, 뭐 우울증이라는 의학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에, 목사님 자꾸 시커먼 것들이 보여요, 어떡하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인 부분이지만은 내가 철저히 좀 예배 드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맨날 우는 게 없어졌는데, 제가 늘 설교했던 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울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울지 말고 자꾸 기뻐하고 이렇게 할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줬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분이 울음이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가지고 요양원 안 가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상반된 내용 같단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우는 것은 주님이 사실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오늘 본문에서 우는 자가 복이라고 하십니까? 왜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고, 줄인 자가 어떻게 복이고,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가난해지려고 온 거 아니고 울려고 온 거 아니고, 우리는요 정말 웃고 배부르고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온 줄도 몰라요. 그렇게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버림받고 욕먹고 맨날 배신당하고 그게 무슨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성경은 참 고차원적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단서가 몇 절이면 22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22절을 보면요, 이 성경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밀을 딱, 단서를 딱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그냥 사람들이 미움을 받으면 복이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 다시 여러분, 인자가 누구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미움받으면 복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그냥 가난해지는 것이 노숙자가 되고 일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것이 복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합시다. 천국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다. 이 말은 내가 부유한 것이 많이 있어도 이것을 주님의 뜻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있는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난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아멘 하십시다. 가난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고, 주님 때문에 어떤 자, 줄인 자, 배부를 수 있는데 배불름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더 많은 영혼들, 오늘 이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 사망이라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줄인 자가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편안한 자리,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줄인 자리, 줄인 사람처럼 줄인 자리로 내려가서 마치 우리에게 여러분 샘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동상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욕해 해 주시려고 그 주님은 정작 가난해지셨다고 말하죠. 이 가난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다가 약해졌다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줄인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 갔다는 거죠. 이 줄인 자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줄인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그런 자가 누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럼 이게 우는 자도 그죠. 뭐 때문에 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인이랑 헤어져서 울고, 돈 못 얻어서 울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루고 울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못 채워서 울고, 내 마음이 세상적인 정욕을 채우는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서 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서울대 못 붙어서 울고, 열받게 연고대만 붙고 서울대 안 붙어서 열받아서 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모든 내용이 버림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칭찬받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스스로 미움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일하다 보니까 괜히 욕을 먹을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리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려면요, 그 자리가 참 미움받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고,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 다 순교당했잖아요. 얼마나 미움받고 여러분 욕을 들어먹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울더라도 그냥 울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주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울고, 또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고 욕먹고 버림받더라도 나의 부족한 죄와 인격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 때문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영혼 살리는 귀한 사명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고 버림받는 자, 그 자가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버림받고 미움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받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낮아지는 자, 희생하는 자, 좁은 길 가는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가 와 있냐? 부유한 자, 주님 뜻 다 저버리고 나 혼자 부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 저주받는데요. 마지막에 배부른 자 저주받는데요. 우는 자, 정말로 여러분
나만 잘 됐으니까 울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웃어. 이거는요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나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아도 즐거워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님의 복음 다 타협하고 다원주의로 가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사람들에게 무시 안 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주님 뜻 다 저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화가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팔복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복을 위하여, 영원한 복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 팔복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누가복음의 내용에 봐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시고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의 이제 그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팔복의 이제 의미를 조금 이해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사실 다 8가지 소리가 아니라 한 가지 그림이라는 거죠. 한 가지 그림. 그럼 뭐냐? 주님이 말하는 너 복 있는 자가 돼.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왔어.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도 애절하게 원하셔. 너희들 복 있는 자가 돼 하시는 이것이 뭐냐? 그 복 있는 자의 그림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사람. 다시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원하는 복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대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성령의 사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참복이 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 영의 사람이 되는 이 상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그 첫 번째는 무슨 상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세상의 욕심을 꽉 채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세상 욕심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여러분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사람은요, 이 욕심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성향은요, 특히 여러분 욕심이 많아, 세상적인.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적인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누려야 되고 하여튼 욕심이 충만해요.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은, 다시 한번, 육은 욕심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육신의 사람으로 젖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신령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한다는 마음보다 돈이 충만하기 원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만족을 다 누리기 원하는 이 땅의 다른 욕심의 마음들이 꽉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야,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게 아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충만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돈을 주세요. 주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주님 무엇보다 내게는 돈보다 크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는요, 성령 충만할수록 육의 것, 땅의 것이 사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가 나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속에 세상의 욕심을 다 이 마음 저 마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저도 보면은 내 속에 이렇게 욕심이 많나 가만히 보니까 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시간은 없잖아. 시간은 없으니까 다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욕심이 많나 보다. 이 육에서 나온 욕심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요구를 이루려고 무림치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건 육신으로 말미암은 욕심의 마음이 싹 비워지고, 여러분 비워져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신령한 것만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된 상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열망하는 영의 사람이고, 이것이 세상 충만하면, 육신 충만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져질 수 있는 마음인데, 이 마음의 상태를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 아까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애통합니다. 돈 때문에 애통하고, 소유하지 못해서 애통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 안 이뤄서 애통하고, 그냥 뭐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거 못 이루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애통이야. 근데 주님 볼 땐, 야, 그거 없어도 너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 아, 주님 안 돼요. 나는 이거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욕심에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할 이유가, 예수님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울라는 것은 그 내 자손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울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울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울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뒤바뀌어서 진짜 울어야 할 일에는 울음이 안 나와. 울지 말아도 될 거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서운한지 몰라. 이게 뭐예요? 뒤바뀐 거예요. 육적인 나로. 육성,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정반대거든요. 육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모든 내가 애통할 이유는 육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애통할 이유가 육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애통할 이유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여 정말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명을 보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뭐 내가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바뀌지 않는 나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여무지 내 영이 반응해야 돼.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고, 남이 기분 나쁜 말하면 그 서운한 말 때문에 눈물이 펑펑 나고, 왜 이렇게 나는 애통할 이유가 성령으로 되지 않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복음 때문에 애통하고, 이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애통하는 주제가 바뀌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할수록 애통하는 주제가 바뀝니다. 우리의 애통은, 주님, 나를 통해 예수의 기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 하나님 나 좀 바꿔달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욕심과 세속화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배들, 여러분, 무너져 있는 길갈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애통할 이유가 많아요. 바울도 그랬지만 애통할 이유가 많다고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만 동시에 영혼 구원 때문에 바울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저들을 살려다고 날마다 눌리는 것이 저들의 영혼. 하나님 어떻게 안 되냐고, 그 영혼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바울은 눌린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할렐루야. 과림교회가 병들어 가는데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요? 아니죠. 내가 맡고 있는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주님, 어떻게 이들이 변화 안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에 그냥 펑펑 졸아. 은혜도 안 받고 그냥 우리 목사가 이렇게 상관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이 애통해야 돼. 왜?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줘서 저들의 영혼이 육이 듣는 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뜻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설교해도 육으로 듣지 영으로 안 들으니 움직여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육적인 것에 애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애통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것도 내가 못해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만큼 물음이 나오고 애통이 거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 주님의 심적으로 막,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여러분 선배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 보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나라가 무너진 거 보고 막 애통하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넘어가도, 나라가 병들어도 아무 눈물이 안 나와. 언제 눈물에? 돈 떨어지면 눈물 나고, 카드값 없으면 눈물 나고. 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상처 주는 말 하면 눈물 나고. 그러나 영적인 정말 처절한 은혜도 안 받아지고 주님도 안 만나지고 주님의 대답도 없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어도 아무 눈물도 안 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주여 내게 울어야 할 이유를 주시옵소서. 예, 울어야 할 만한 죄가 보여야 되는데 죄는 안 보이고 상처만 받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애통할 만한 주님의 심정이 성령으로 충만을 통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애통할 이유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애통할 것을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반응 앞에 내 이 영적인 감성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우리 박수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자, 깨쳐봅시다. 자, 이 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힘차게 박수하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발복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복이 임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라, 그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다. 심성이 온유하면 땅을 많이 얻는디야, 과림동 땅을 다 얻나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뭐예요? 사람에게 온유한 자는 누가 뒤통수를 떼고 욕을 해도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 했는데, 그 온유함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디로 이끄든지 안위가 없고 어디로 이끄든지 여러분 그것에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 이거 육신의 성격 행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이 온유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슨 말이 내게 선포돼도 주님 내가 거절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소욕에 육의 사람은 절대 하고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여러분 아멘이 되어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온다.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도 계시록에 땅이 나오잖아요. 이 땅은 바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왔잖아요. 뱀은 흙을 먹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김한태 집사님, 뱀 봤죠? 뱀 몰라?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아니, 뱀이 여러분 흙 먹고 살아요. 그 미꾸라지입니까? 흙 먹고 살게? 여러분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뭐 먹고 살죠? 짐승 먹고 살아요. 아니 이게 모르는가 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육으로 보니까 자꾸 오해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역자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말씀 했습니다만, 야 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유튜브 쳐다보세요. 어떤 뱀도 막 흙을 줬다고 할렐루야 밥입니다 먹는 뱀은 없어요. 그러면 흙이라는 존재가 뭐냐?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사람은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흙이 가졌지만 흙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숨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자는 뭐 흙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먹을 밥이라는 거예요. 그럼 뱀이 뭐예요? 그런 독사뱀. 여러분 뱀은 계시록에 보면 그 비밀을 설명합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창세기 3장 말하는 거예요. 옛뱀이라고,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꼬신 것은 선악과는 사과나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꼬신 것은 진짜 여러분 뱀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여러분 차원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 육신의 뱀을 이용했을지라도 본질은 뭐냐? 이 뱀 같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꼬신 거예요. 그 마귀가 인간을 꼬시니까 생명이 흙이 되잖아요. 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들은 마귀 밥이에요. 마귀 뱃속에. 제가요 얼마 전에 뭘 보다 보니까 아나콘다 뱀 같은 거 영상 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유튜브에 있길래 이렇게 봤어요. 이놈이 닭을 먹은 거야. 닭을 먹었는데 이놈이 입을 딱 버리고 오바이트를 하는데, 나는 뱀이 먹은 걸 토하는 걸 처음 봤어요. 주댕이를 이렇게 벌리더니 그러면서 여기서 밀어냅니다. 통닭, 이만한 통닭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서 주여, 우리가 마귀 입 안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자처럼 됐을지라도 예수께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 사단이가 이미 먹어버린 자일지라도 들어가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회개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먹힌 자일지라도 토해내고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뱀은 흙을 먹는다. 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이 떠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죽은 자 인생들을 먹고 산다는 거야. 우리 과립교회에서는 마귀 밥 되지 맙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육의 사람은 마귀 밥이요, 흙은 마귀 밥이라니까. 절대 우리는 흙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자요, 우리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땅에 있는 자는 화했을지언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있을지라도 땅에 속한 자, 마귀가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을 마귀가 차지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차지해서 그 영혼을 살려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반항할 의사가 없는 온유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 땅을 차지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땅을 기업을 온다는 건 이 땅이 뭐 과림돈 땅, 올라가는 땅을 잘 잡아도 돈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땅에 속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한번 눈여겨보세요. 땅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 속해 있는 많은 불신자들, 그런 영혼들을 다 여러분 그걸 통째로 기업으로 얻는, 통째로 얻어버려서 그 속에 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이름의 기업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에 거절할 의사가 없는 온유한 자가 될 때.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영혼이 많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네. 내가 싹 죽어서 아까 요단에서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서 여러분 살려내는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대로,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수록 내 육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주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뭐하는 거냐,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장악당하고 주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온유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죠. 오늘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명의 사람이 되자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뭘부터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거냐? 내 속에서부터, 나부터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내 속에 육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참 복이 없는 나를 참 복된 나로 바꿔서 철저히 영적인 사람이 되되, 구체적으로 영적인 사람, 막연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세상 욕심이 다 빠지고 주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예수의 복을 원하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참들어 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성령으로 반응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돼서 여러분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신령한 영혼 구원의 기업을 얻는 자. 이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복 있는 자가, 우리가 변화돼서 이런 복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겁니다, 이 팔복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게,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낼게, 이것을 위해 지금도 주님은 계속 일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열망하시더라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의에 줄이고 못 만지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의에 줄이지 않아요. 의를 범해서라도,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세상의 땅의 것을 원하죠.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없나요?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의를 위해서 내 물질도 내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해 나가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라면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축적되는 거. 이렇게 이런 자가 충성해야 되고, 이런 자가 충성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하면 적극적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 축적돼야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과 멀어져서 다시는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나 봐라, 절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빠져나가고 주님 일을 안 할까? 이건 반대예요, 반대.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요 바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의,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 영적인 그 상태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다. 죄 짓고 싶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더 많은 것 못 가지고 못 누려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니, 오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상태가 돼서, 이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근데 의를 분별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의를 따로 정해놔. 성령의 영분별도 없어. 그냥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 못하고 나는 열심히 못한다.
우리는요 주님의 의를 분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사도들이 의 때문에 죽고 성령 충만한 저들이 무슨 열심히 그들이 있길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속에 주님의 이것이 돼야 돼. 이게 그냥 되단 말이죠. 아니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거친 다음에 이들은 뭐요?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고. 옛날엔 안 울었어요. 울라고 해도 울 이유가 없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울지 않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 그런데요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얼마나 울 이유가 많은지. 내 죄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 그리고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많은 영을 3,000명씩 변화시키고 땅을 막 통째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다 기업으로 받아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의에 주이고 목말라서 주님이라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 굶주린 자처럼. 뭐에 굶주리냐?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굶주린 자가 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뜻에. 오늘 또 예배당에 왜 앉아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뭘까? 그 뜻에 굶주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목적과 내가 원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 이미 내 마음속에 원하는 말씀은 다 정해놨어. 그렇게 그것에 목마르다면 그 목마른 이유가 성령 안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허공을 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짜 주님 보실 때 성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내 안을 통해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주님 뭐를 줘요?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뒤에서도 국률이 여기는 자, 육신 충만하면 절대 국률 없어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데 그게 뭐예요? 국률이 없어요. 그냥 인정사정 안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국률이 풍성해져서 주님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국률이 여기 있는 자는 이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상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그래 보세요. 국률도 그냥 거지를 바라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힘들지, 빵 하나 먹어, 이런 국률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상태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니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 육체를 안진뱅이로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바라볼 때 인간아 너희가 사망으로 죽는데 얼마나 힘드니, 너희들은 지옥 가는데 얼마나 어려워, 세상에 정말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저주에 갇혀서 너희들 얼마나 어렵니, 어렵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방관했어요. 그 어려움을 보고 그 주님이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들었죠? 안 뛰어들었죠? 이 땅에 왔죠. 육체를 입었죠.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죠. 하나님의 궁율은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할 때 목숨도 내놓고 하나님의 영혼 살리기 위한 국률이 자기를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뜻 앞에 다 맡겨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국률을,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영의 사람이 안 되고 육의 사람이 된 만큼 동정밖에 못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럼 말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우리 성도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살리려고 금식한대. 역시 틀리구나. 육의 사람은 구경하고 마는데, 자기 희생하는데, 영의 사람은 자기를 팍 쏟아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쏟아서 썩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참 오늘도 아까 금탄희 집사님이랑 대화했지만 내가 이번에 집회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희영이가 나 때문에 안 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의 기도와 영적인 목회자가 안 돼서 하나님이 나 변할 때까지 아이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성도들이 해결될 어려움이 나 때문에 해결 못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금식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결단을 못하는 거는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되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이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보세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국류를 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말았어요. 자신을 팍 십자가에 쏟아붓고라도 여러분 그들의 국류를 살려놓는 국률로 바꾸도록 했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해요. 강미경 권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국류를 받으면 가정에 자녀가 만약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딱 하나님 앞에 나를 썩혀 금식을 해서라도 적정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 팍 거기 들어가서 주님과 쇼부를 봐서 나의 희생과 썩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고, 이게 틀려요. 문제 만나잖아요. 정말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딱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야 주여 내가 육의 사람이군요. 아직도 하나님의 국률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여러분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바울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고 수많은 선교사를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국률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국률이 여겨서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썩어짐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 주님의 심정 가진 국률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국률을 여겨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기회. 주여.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국률이 여기게 하옵소서. 동정하는 국률은 누구도 살릴 수 없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썩어짐의 국률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삶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영의 눈이. 그래서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 너희들 성령 충만해라. 너희들이 그래서 주님을 봐라. 주님이 아시는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 청결해지니 그들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귀에도 들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육의 사람 되면 아무리 주님의 음성이 있어도 들려지지 않고 아무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뭐냐? 나의 속을 깨끗이 하는 자요. 속을 깨끗이 하는 자가 돼서 깨끗해질 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쳐볼까요? 주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할 때마다 참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이 찬양할 때마다 주님 내가 못 보는 거 더러워서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육으로 꽉 차서 더러워서 하나님 봐야 될 걸 못 보니 참 어두운 소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복 있는 상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어지고, 잔을 속을 깨끗이 하는 자는 겉도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주님을 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본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정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뵙게 되니 내가 이제서 정말 주님을 알겠다고 하면서, 그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거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본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게 돼서 그가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청결해지기 위해서 팔복의 축복의 삼복의 사람은 속을 깨끗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속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주님의 이 그림은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해주는 역사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함으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율법을 여러분 폐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폰테스트라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이 폰테스트라는 원어의 뜻은 서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다리를 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셀이, 우리의 여러분 선교회가, 우리의 이 소속이 다시 한번 화평하지 않아서 겉으로는 얼굴 보고 인사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벽이 서 있어서,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나가 썩어짐을 통해 이곳에 다리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화평은 그냥 있는 것도 벽을 세우고 담을 세우고 보이지 않게 막 벽 세우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상대하지 마, 우리끼리 얘기해. 벌써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화평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목사를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다리를 놓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자랑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끼리도 도무지 얘기도 않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가정의 불화를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셨는데, 성령 충만이 뭐는 거냐?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고 싶은데 내 속에 화평케 할 자원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 화평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내가 그릇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이 원하는 그림은 성령 충만으로 화평케 되고 청결해지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의에 주리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이렇게 팔복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랬죠. 의에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여러분 버림받고 악한 말을 여러분 들은 자 복 있다. 이것이
사실 생각해 봅시다. 육의 사람은요, 욕 들어 먹으면요 못 견뎌요. 그 공동체를 떠나야지.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 말하면 누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핍박을 받으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진짜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요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그렇지만 핍박을 성령의 사람은 견뎌낼 것이요, 우리는요 육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받고 사역하면서 어려움 당해도 조금쯤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버림받고 그래도 상처받지 말고 잘 견뎌가지고요 하나님의 잠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에 대해 나눴어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 비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육이 죽고 영의 사람이 돼서 철저히 우리 속에 마음의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참된 울음을 가질 수 있는 자, 정말로 주님 말씀에 거절할 의사가 없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바라볼 때 내가 미랄로 썩어져서라도 정말 나의 희생으로 저들을 살리겠다는 예수의 심령,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나는 매맞아도 너희는 바로 이 저주와 이 죄에서 자유하기 원한다는 예수의 정신, 이런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이런 축복의 참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받고, 팔복은 8가지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그림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의 본질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영혼 살리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역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천국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이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텐데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습을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악한 마귀고 죄고 사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참여가 아니라 참여도 못하고 반대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니 내가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8가지의 그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갖고 주님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